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싸움의 연속입니다. 경쟁이 계속되는 게 인생이죠. 이 인생의 경쟁, 싸움 가운데에서 참 이기기 힘든 그 싸움, 그 상대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내 안의 게으름, 내 안의 욕심, 그리고 또 내 안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싸우는 그 상대 중에 제일 힘든 상대. 그래서 항상 이 뭐 훈련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런 게 들어가죠. 극기 훈련, 자기 자신을 이기는 훈련, 막 이런 거를 해요. 군대에서도 극기 훈련을 하는데 막 하루 종일 걷는 훈련도 있고요. 하루 종일 이게 뭐 체력 단련 받는 그런 훈련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가운데 광야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극기 테스트, 극기 훈련을 하십니다. 특별히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용의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지만 13장에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아우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5개월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뭐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시작하니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는 딱 3개월 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가나안의 남쪽 끝에 즉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목적지 이제 바로 입구에 도착한 겁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다시피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진격 명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12장에 나왔나요? 12장에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때로부터 민수기 이 장면으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장면, 이 사건, 이때의 내용을 회고하면서 그가 그 신명기 1장에 여기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발췌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가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간 밑줄 쳐 있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속히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 2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먼저 정탐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무대포신 것 같아요. 무대포로 그냥 공격해 가라. 아무 전략 필요 없이 그냥 공격해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전을 짜서 우리 공격을 해야죠. 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 요구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가 말이 되지요.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요구입니다. 이들이 싸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싸우긴 싸우되 그저 적을 알아보고 싸우자라는 얘기인 거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적을 좀 알고 싸웁시다. 그래서 완전히 이길 수 있게 합시다.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죠. 정탐은 전술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극히 합당한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허락하셨다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여기서부터 단추가 이제 잘못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으로 가는 길,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출애굽 이후에 한참 후의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인간 왕들이 있어서 그 왕이 다스리고 이게 뭐 그게 참 좋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보다 인간이 왕인 나라가 좋냐? 알겠다.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걸 허락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셔요. 번영을 너희들에게 이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번영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 안 하십니다. 오히려 장차 이렇게 세워진 인간 왕이 너희들을 옥죄일 거다. 세금을 많이 걷게 하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거야. 너희들의 집을 빼앗아 갈 거고 너희들의 땅을 가져갈 거야.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게 뭐 다 뭐 착출당하죠. 하나님의 허락을 인간이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이겼다라고 여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굽혀졌다, 바뀌었다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선의 길을 인간이 포기하고요. 차선을 선택하는 게 그게 내 요구라는 겁니다. 아니, 차선이 아니라 어쩌면 최악의 길일 수도 있죠.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똑한 믿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지금은 이거 할 차례예요. 똑똑한 믿음보다요. 하나님은요. 순종의 믿음을 더 값지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믿음, 영리한 믿음. 성경에 그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사울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덩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울 왕이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하죠. 이 전쟁에서의 모든 전리품과 짐승과 그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놓습니다. 특별히 짐승을 아주 좋은 짐승만 이렇게 몇 남겨놔요. 소 이만큼, 양 저만큼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예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남겨진 게 있는 거예요. 왜 왕이시여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다 진멸해야지.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로 제사 드리려고요. 아주 이게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좋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야지. 내 양과 소는 죽이지 말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울의 이 선택은 사무엘 아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너무 이 똑똑하고 이 지혜로운 그 방법 아닙니까? 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면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주님은요,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요, 지금 우리의 이 예배에 꼬박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한 번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순종도 기뻐하시고 예배도 기뻐하시는데요, 이런 것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순종이냐 예배냐. 그럴 때는 순종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 어설픈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훈수하려는 그러한 사람보다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허락하시죠. 그 정탐을 허락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정탐을 했다. 그 지명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라는 것을 지도상에서 콕 집어보면요, 가나안 땅이 가장 남쪽 끝, 그곳이 신광야이고요. 또 하맛 어기는요, 저 가나안의 제일 북쪽, 그 북쪽 끝, 거기가 하맛 어기입니다. 즉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르도록 정탐을 했다라는 뜻은요, 이들이 가나안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 그 지역을 다 정탐했다라는 겁니다. 기간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장소를 열심히 부지런히 정탐한 겁니다. 이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맡은 임무대로 성실하게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봤고, 사람들을 봤고요. 거기서 나는 나무 곡식들, 그러한 그 소출들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전략도 세워보고요. 부지런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정탐꾼이 모두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하죠. 40일 만에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12정탐꾼들의 보고의 요점은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 맞습니다. 27절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그들의 보고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과일이 아주 풍성하고 알이 너무 굵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데 땅에 젖과 꿀이 진짜 흐를까요? 이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표현, 그 뭐라 그럴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이 먹을 풀이 많아서 짐승들이 그 풀을 많이 먹고 젖을 잘 낸다라는 거죠. 그러한 땅이 이 젖이 풍성한 땅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 꽃이나 열매가 그 많이 맺히는 나무, 그 나무들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과일이 풍성하고 그러한 곳이어서 벌들이 꿀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젖이 풍성하고 꿀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정상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예, 긍정적입니다. 그 땅,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첫 번째 보고는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고는 그렇지 못합니다. 거주민이 강력하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정탐꾼의 보고를 정리해 보니까, 그런데요, 거주민이 강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요, 거주민이 아주 강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대가 강하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 판단한 근거는요, 첫 번째, 성읍들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척 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보면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성읍들 하나하나가 견고하고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그들이 성읍에 움츠러들 것보다도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에 움츠러들죠. 바로 안악자손의 존재였습니다. 안악자손. 성경에 이 안악자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네피림, 이 창세기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거인족이었습니다. 그 네피림들의 후손이 바로 이 안악자손이랍니다. 그래서 이 안악자손은 덩치가 아주 큽니다. 안악자손, 우리가 그 잘 아는 인물이 한 명 소개를 하면 골리앗이 이 안악자손이죠. 골리앗 키가 얼만큼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골리앗이 나오고요, 골리앗의 동생이 나오는데 둘 다 키가 커요. 성경에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골리앗의 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6규빗 한 뼘이 얼만큼이냐? 우리 교회 이 고가 얼만큼인 것 같습니까? 아주 높아 보입니까? 요만큼을 높이려고 이 천장 공사를 했었는데요. 요만큼 높여서 이게 2m 30. 고가 2m 30이에요. 저기 우리 로비는 이 천장 그게 없죠. 천장에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제일 높은 데가 2m 70. 그 정도 돼요. 자, 골리앗은요, 2m 90.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골리앗. 그만큼 골리앗이 키가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장보다 좀 더 큰 키가 골리앗 키예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덩치 큰 거인들이 뭐 안악자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12정탐꾼들이 여기까지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땅은 좋고 적들은 강하다. 특별히 거인족이 산다. 이 공통적인 두 가지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이 12정탐꾼 사이에 두 가지 결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고 여기까지는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갈라졌냐? 10명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싸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을 정복하는 거, 싸우는 거, 진격하는 거 포기합시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31절 보니까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안악자손은 진짜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한 10사람 달려들어도 질걸요? 막 이런 표현이죠. 이 표현에서 이미 우리가 느끼다시피 이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아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누가요? 각 12지파의 각 수령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지금 이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가 이렇게 컸겠습니까? 이들이 다 거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안악자손만 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전의를 상실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 같았다라는 뉘앙스로 과장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만약 잘 돼서 땅을 우리가 점령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가요. 점령했다고 치면은 그 땅을 이제 다른 정복자들이 와서 우리와 전쟁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니까요. 지금 긍정적인 점까지도 지금 이 단점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32절 보니까는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뭐 땅이 입을 벌리면서 사람을 잡아먹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표현을 이렇게 그 바꿔서 표현한 거죠. 적들이 이제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시달리고 다 전쟁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가 점령해 봤자 거기서 평화를 얻기 힘들 겁니다. 그 땅의 장점까지도 이미 그들은 위험 요소라고 이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죠. 정탐하길 잘했죠. 잘못 공격해 갔으면 거인을 만나서 맨날 도망 다닐 뻔만 했죠. 위험한 길인 거를 아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들과는 다르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것을 봤지만 다른 결론을 말한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중에 갈렙의 그 고백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버리자.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출하죠.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체격이 열쇠입니다. 여러 우려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신기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현실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거는요, 시선의 차이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보느냐, 그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신명기 1장을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요. 신명기 1장엔 이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는 지켜봐라. 이 말씀이 신명기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의 그 두려움 앞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반드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 정탐꾼처럼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현실 앞에 두려움의 안경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또 고백되어지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언제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에. 그런데요, 반대로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히 서 있을 때에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장벽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잘못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론에 동조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벌로 정탐을 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그냥 진격했다면요, 이 1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장벽들을 이겨내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요.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물론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